시편 139편 1절로 18절은 한 단락을 이루어 1절로 6절의 하나님의 지식, 7절로 12절의 편재성, 13절로 18절의 사람의 창조와 그를 향한 계획에 대한 시인의 깊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경이로움을 찬양합니다. 첫 단락 1절로 6절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묵상입니다. 138편의 시인은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땅의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를 살피고 아시며 그들을 마땅히 다스리심을 기술했습니다. 이 시에서는 시인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아심에 주목하며 이에 탐복하고 감사합니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펴보셨고 자기를 아셨다고 진술합니다. 1절에 살피다는 조사하다, 정탐하다, 맛을 감별하다 등의 뜻이며 3절에 살피다는 자로 재다의 뜻으로 둘 다 하나님이 시인을 자세히 점검했음을 부각합니다. 알다는 지식적인 습득이 아닌 하나님과 시인의 유기적인 관계를 함축합니다. 시인에 대한 하나님의 점검 영역과 아시는 내용은 첫째, 시인의 일상의 활동을 비롯한 모든 행동입니다. 여기에는 시인의 앉고 일어선, 나가고 누움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시인의 모든 행위를 익숙히 다 아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 계셔도 시인의 생각을 인지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시인이 한마디를 발설하기도 전에 무엇을 말할지 다 아십니다. 이와 같이 2절로 4절은 하나님이 시인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아셨다는 점을 부각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흠을 찾으려고 각 사람을 샅샅이 조사한다거나 알기 위해서 하나님도 자세한 조사를 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피지 않고도 각 사람의 모든 생각과 언행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점검이 강조된 이유는 하나님이 아시는 내용에 빠진 것이 없고 정확함을 나타내기 위함이죠. 또한 현재 악인과 껄끄러운 관계 속에 있는 시인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하나님이 자기를 면밀하게 살펴 진의를 아심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고 떳떳함을 진술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의 모든 것을 파악하신 하나님은 그의 앞과 뒤 전체를 안수하심으로써 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안수는 시인의 떳떳함을 확증해 줍니다. 이 시인은 자신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 기이하고 너무 높아서 움켜잡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의 지식을 얻고 싶다거나 얻으려고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이를 통해 시인과 각 사람을 세심히 보살피시는 점이 너무 놀랍고 이해할 수도 없을 만큼 고귀함을 나타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지식의 풍요, 무한함, 깊이에 담복하여 감탄과 감사를 금치 못합니다. 7절로 12절입니다.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공간의 제약 속에 사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편재성의 경이로움은 미루어 짐작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시인은 사람이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라고 외칩니다. 이 문장은 직역하면 사람이 당신의 영으로부터 어디로 가며 당신의 얼굴로부터 어디로 피하리까 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얼굴은 문맥상 같은 의미로 하나님 자체를 지칭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누군가에게 향하거나 얼굴빛을 비추는 행동은 종종 그의 은혜나 호의, 축복을 베푼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민수기 6장 26절, 시편 4편 6절, 80편 19절 보세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은 그의 실제적 존재를 가리킵니다.
이 질문은 인간이 하나님 앞을 떠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닿지 않는 것이 없음을 부각합니다. 하나님의 편안함은 시공간의 영역만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나 그들과의 관계의 영역 속에서도 긴밀히 나타납니다. 시인은 먼저 수직적 공간에서의 하늘과 수호를 대조하며 하나님의 편재성을 묵상합니다. 그가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며 수월의 침상을 펴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두 장소는 물리적인 공간에서 극과 극을 나타내며 영적으로도 극과 극을 암시합니다. 이 둘을 비교해보면 첫째, 하늘은 우주 공간에서 가장 높은 곳을 지칭하며 수월, 음부는 하늘에서 가장 먼 곳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인들은 물이나 바다 밑바닥에 구덩이가 있고 이 구덩이의 맨 밑에 수월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사야 14장 11절이야 시편 88편 6절 욥기 38편 16절 이하 참조하세요. 둘째, 하늘은 하나님과 그의 천군 천사가 거하시는 곳이며 수월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으로 구더기와 지렁이가 덮인 곳입니다. 그러므로 수월의 대체어로 죽음, 무덤, 구덩이, 아바돈 등이 사용됩니다. 시편 116편 3절, 잠언 5장 5절, 시편 30편 3절, 잠언 15장 11절 참조하세요. 셋째, 하늘에서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의인을, 수월은 궁극적으로 죄인을 기다립니다. 넷째, 하늘은 광명이 있으나 수월은 흑암으로 덮였습니다. 다섯째, 수월로 내려간 죄인은 건져줄 자가 없지만 수월로 내려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이 소리를 들으시며 그 권세에서 속량하십니다. 이처럼 상극의 장소인 하늘과 수월에도 하나님이 실제하십니다. 그의 능력과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9, 10절에서는 새벽과 바다끝을 대조하며 수평적 공간과 방향 속에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묵상합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편재하여 성도를 보살피시며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기 원하신다는 점입니다. 새벽 날개는 바다끝의 대조적 표현으로 사용되어 장소와 방향을 제시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를 번역하면 내가 새벽의 날개를 들어 올리며 입니다. 해가 떠서 그 빛이 날개처럼 펴진 것을 묘사하면서 동력 끝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다란 단어는 지중해를 가리키므로 바다 끝은 서쪽 끝을 지칭하죠. 종합하면 시인이 동쪽 끝으로 가든 서쪽 끝으로 가서 살든 하나님의 손이 그를 인도하며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를 꽉 붙들어 주실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흑암과 빛을 대조하며 하나님의 편재성과 그의 다스림을 묵상합니다. 빛과 흑암의 대조는 8절로 10절과도 상징적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 계신 하늘과 동트는 곳은 빛과 연결되며 죽은 자가 있는 수월과 해가 지는 곳은 어둠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빛과 흑암은 물리적인 밝음과 어둠을 나타내므로 1차적으로는 문자적 해석이 적절합니다. 이것들은 또한 선과 악, 은혜와 공경, 구원과 심판, 질서와 무질서 등의 영적, 도덕적 암시도 나타내므로 상징적으로 적용할 수는 있으나 모든 면에서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11절에서 시인은 빛에 있으나 흑암이 그를 짓눌러 덮고로 번역됐죠. 짓눌러 그의 주변에 있는 빛이 밤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인을 짓누르는 그 흑암은 하나님에게는 결코 어둡지가 않습니다. 숨기지 못하며로 번역됐죠. 하나님께는 밤이라도 낮처럼 빛날 것이며 흑암과 빛이 같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점이죠. 그에게는 어둠과 악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보세요. 빛이 온 세상을 비추듯 빛이신 하나님이 세상에 편만하죠.
둘째, 하나님의 빛은 흑암을 몰아냅니다. 빛이 흑암을 비추어 물러가게 하듯 하나님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추어 악한 자들을 다 색출하고 떨쳐버릴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집니다. 빛은 은혜, 보호, 구원, 생명 등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됩니다. 넷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흑암도 빛이 됩니다. 이 말은 악이 선이 되고 심판이 구원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더라도 그렇지 않은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평안과 보호가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흑암 속에서도 그의 광명을 힘입어 다닐 수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식,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절로 18절입니다.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잉태되고 태어나 살아나가는 생애 전체 그의 세밀한 섭리하심을 나타내십니다. 13절에서 시인은 그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내장을 지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시인의 몸 안에 모든 장기와 필요한 것들을 제조하셨음을 표현합니다. 시인의 어머니 태에서 그를 만드셨다는 고백은 하나님이 그를 모태에서 수 놓듯 실로 짜듯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드셨음을 표현합니다. 시인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로 말하는데 이 번역을 따르면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신 행위가 놀랍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이 문장을 직역하면 내가 기묘함으로 다르게 대우받았기 때문이니이다 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경이로운 창조물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시인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또는 만드신 것들의 놀라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탄하여 시인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와 그의 피조물의 관계가 첫 출발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시인이 모태에서 형체, 뼈들과 형질, 태아를 이루어 갈 때에도 이미 그를 보셨습니다. 시인이 지음을 받은 것으로 은밀한 곳과 땅의 깊은 곳이 언급되는데 둘 다 어머니의 태의 비유적 시적 표현이죠. 땅의 깊은 곳이란 표현은 인간이 흙으로 지음받았음을 암시하며 깊은 곳은 은밀한 곳과 마찬가지로 아무도 모르게 신비롭게 지음받았음을 뜻합니다.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다는 무엇을 직조하여 만들어지다, 수놓아 만들어지다의 뜻이며 장인이 형형색색의 실로 짜서 옷감을 만들듯 옷에 장식을 수놓듯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 아름답고 정교하고 창조적으로 만들어졌음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두를 보셨다는 말은 단순히 그가 과정을 다 지켜보셨다거나 그 과정을 아신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한 생명이 잉태되어 태어나는 전 과정이 하나님의 보살핌, 계획, 개입, 주관 안에 있음을 함축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출생 전 과정을 아실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생을 미리 다 아십니다. 시인은 자기가 사는 날이 정해졌고 그가 하루도 살지 않은 때에도 그에 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진술합니다. 이는 사람의 운명이나 한계를 한탄하거나 지적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이 진술은 첫째, 각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근본적으로 나타냅니다. 둘째, 하나님이 각 사람에 대한 나름의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셨음을 함축합니다. 셋째, 하나님이 각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심으로 생애 전체를 돌보실 것을 암시합니다. 시인은 자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고 그 능력에 놀랍니다.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보배롭죠. 생각은 의도, 목적의 뜻도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이나 계획이나 목적은 모래보다 많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그의 생각까지도 밝히 아시나 인생은 하나님이 가진 생각의 일부도 가늠할 수 없습니다. 시편 40편 5절, 잠언 3장 11절, 로마서 11장 33절 이하 참조하세요. 하나님은 각 인생에게 이토록 세밀한 관심을 보이며 그들과 친밀한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인은 잠에서 깨어난 순간에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인지하며 그의 임재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19절로 24절입니다. 19절부터는 내용과 분위기가 감탄에서 탄식으로 전환됩니다. 1절로 18절 단락에서는 인생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신비로움에 매료된 시인의 감탄이 가득 차 있으나 19절에 와서는 갑작스럽게 들리지만 악인을 향한 시인의 응징의 기도로 시작하여 그들에 대한 고소와 탄식이 빗발치고 뒤를 이어 하나님의 신원과 인도를 바라는 시인의 간구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속에 있는 시인은 그와 반대무리인 악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 대한 수많은 계획을 그의 섭리로 주관하심을 인지했습니다. 또한 그의 다스림 속에는 그를 사랑하는 자와 그를 미워하는 자를 향한 구원과 심판의 계획이 있을 것임도 확신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여 주 당신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라는 시인의 말은 섬뜩하게 들리지만 이는 하나님의 확고한 심판이 악인에게 있기를 기원하는 진술입니다. 악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나 두려움이 없는 자들로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부패한 자들입니다. 악인들은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 직역하면 피들의 사람들로 불리는데 이는 그들이 폭력적이며 남의 생명을 빼앗는 일도 서슴지 않는 무리임을 시사하죠. 그들은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도 악의로 말하며 그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그들에게 나를 떠날지어다 라고 명합니다. 이 명령은 그들이 시인에게 저질러온 악행을 그만두라는 의미일 수 있죠. 또한 악인의 무리가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시인이 용납할 수 없음과 그들이 결코 시인과 그의 공동체에 낄 수 없음을 함축합니다. 이어서 21, 22절에서는 미워하다 라는 동사가 반복되어 하나님에 대한 악인의 미움과 악인에 대한 시인의 미움의 관계를 기술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므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에 대항하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악인들은 곧 시인의 원수가 됩니다. 악인에 대한 시인의 마음은 큰 적대감으로 시인은 그들 무리와 완전히 분리됩니다. 악인들이 시인의 무리에 낄 수 없듯이 시인도 그들의 무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한편 다른 시편에서는 의인을 억압하고 해를 끼치는 악인을 단순히 의인의 원수라 부르지 않고 여호와의 원수라 불렀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37편 20절입니다. 의인을 핍박하고 불의를 저지르는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그의 말씀에 반역하는 행위이므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그를 살피셨고 아셨음을 고백하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살피고 마음을 아시며 조사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파악하시길 구합니다. 이 간구는 액면 그대로 간구가 아닙니다. 이는 앞서 악인에 대한 진술이
시인의 개인적 원한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자신이 불의에서 떠난 자이며 하나님께 헌신된 자임을 증명하려는 방책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를 점검하셨고 아셨습니다. 그의 모든 생각과 언행을 아심으로 시인은 그 앞에 떳떳합니다. 시인은 자기 안에 고통, 공경의 길, 악한 행위로 번역됐죠. 공경의 길이 있는지 하나님이 보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길 간구합니다. 고통의 길은 영혼의 길에 대조하고 이므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 고통을 주거나 고통에 이르는 길, 악의 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인생 여정의 길을 맡깁니다. 내 전부를 아시는 창조주, 내가 알 수 없는 창조주, 당신의 의를 증명하신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들로 인해 비탄에 빠진 시인은 구원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절로 5절의 시인의 간구는 내용과 문법상 1절로 3절과 4, 5절로 나뉩니다. 먼저 간청의 명령문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구조를 요청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구해 주셔야 할 이유로 원수들의 악행을 제시합니다. 시인을 괴롭히는 자들은 악의 사람, 악인으로 번역됐죠. 악의 사람이며 폭력의 남자, 포악한 자로 번역됐죠. 폭력의 남자입니다. 시인의 원수들이 1절에서 단수형으로 나온 것은 대표격으로 표현된 것이며 실제로는 2, 3절에 그들이나 9절에 나를 애워싸는 자들에서 암시되듯 그들의 수는 여럿입니다. 이들은 악과 폭력의 공통 요소를 가진 자들이며 이것으로 연합된 자들이죠. 이들은 마음속으로부터 악을 꾀합니다. 그들의 악한 계획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의도적이며 고의적입니다. 악을 계획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예 없거나 잊었거나 경외함이 없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계획한 악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철저히 실행에 옮깁니다. 악한 계획인 싸움을 위해 매일 모이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단결하여 오랫동안 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원수들의 또 하나 두드러지는 특징은 그들의 언어와 말에 있습니다. 뱀처럼 혀를 날카롭게 하고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을 머금었습니다. 뱀의 혀의 날카로움은 신랄하고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말을 뜻합니다. 독사의 독을 머금은 말은 폭력적이며 쓰고 위협적이고 치명적인 말로 상처를 주고 죽음까지 몰아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마음과 언행의 일치를 이룬 자들이 단합하여 시인을 핍박하므로 시인은 여호와께 자기를 건지고 보전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건지다, 낯절이라는 단어는 잡아채다, 끌어내다, 구조하다의 뜻이며 보전하다, 낯자르는 관찰하다, 보호하다, 살피다, 지키다의 뜻입니다. 시인에게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보호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두 번째 간청으로 4절에서 시인은 여호와여 라고 다시 외치며 계속해서 구원을 재촉합니다. 시인이 줄곧 여호와를 부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견고히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생각나는 사람, 도움을 청하게 되는 대상이 바로 내가 신뢰하는 존재죠. 시인은 1절에 악인과 포악한 자를 다시 언급하며 하나님께 나를 악인의 손으로부터 지키소서, 폭력들의 사람에게서 나를 보호하소서 라며 간구합니다. 시인에게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시급합니다. 악인들이 시인의 발걸음을 밀치려 하기 때문입니다. 밀치려 한다는 밀치려고 시도한다는 뜻이 아니라 밀치려고 계획했다는 뜻입니다. 이 동사는 2절에서 악을 꾀하고로 번역되었습니다. 이처럼 시인을 거스른 악인들의 악한 계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시인을 향해 악한 계획을 세우는 행동은 올무, 줄, 그물, 함정 또는 새 잡는 올무를 숨기거나 장착하는 행위로 비유되었습니다. 새나 짐승을 사냥하는 사냥꾼은 포획하고자 하는 대상이 잘 오가는 장소에 올무나 덫을 놓쳐 또 그것들을 유인할 만한 미끼를 올무에 넣어두고 그 올무는 눈에 띄지 않게 숨깁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올무나 그물 등은 위험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올무는 계획적으로 숨겨졌으나 당하는 자는 예기치 않게 올무에 걸려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다. 6, 7절입니다. 시인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근간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있습니다. 6, 7절은 각각 유사한 형식으로 같은 내용을 진술합니다. 각 절에서 시인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이 고백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시인을 건지실 수밖에 없도록 간구와 간증을 통해 응답을 재촉하십니다. 6절에서 그는 여호와께 주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시편 31편 14절에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에 표현되었듯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보여줍니다. 이 고백은 시인에게 하나님만 참된 주인임을 드러냅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름으로써 시인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선포하고 시인과 하나님이 언약 관계 안에서 친밀함을 보여줍니다. 신뢰를 고백한 시인은 하나님께 자기의 간구 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제 7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인 여호와로 부릅니다. 이 호칭으로 하나님만 아니라 그의 능력까지도 신뢰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자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해주신 일을 진술합니다. 하나님이 전쟁터에서 나의 머리를 덮어주셨다는 말은 전쟁에서 그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지셨음을 뜻합니다. 8절로 11절입니다. 지금까지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주시기를 간구했는데 이제 8절로 11절에서는 악인에게 심판을 내리시기를 간구합니다. 시인은 악인의 소원과 악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도록 기도합니다. 2절로 5절에서 보았듯이 그들의 악한 계획이 철저히 실행되고 있으므로 악의 싹부터 잘려나가 수확할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악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교만한 그들은 더 교만해질 것입니다. 악인들이 독설과 험담과 거짓말을 퍼부었으므로 현재 시인을 둘러싼 그들의 머리 위에 매섭고 독한 말들이 재난같이 덮일 것을 고대합니다. 숯불이 그들 위로 떨어지고 그들이 불과 깊은 웅덩이에 빠져 일어나지 못하도록 구합니다. 입술의 재난, 뜨거운 숯불, 불, 깊은 웅덩이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특히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는 죽음을 함축하여 악인이 갈 곳은 수월뿐임을 암시하죠. 욥기 24장 19절 보세요. 마지막으로 시인은 다시 한번 악인, 악담하는 자로 표현됐죠. 악인과 포악한 자를 언급하며 이들의 악행을 하나님께 상기시킵니다. 하나님 앞에는 의인과 정직한 자만 설 수 있으므로 악담과 악행을 일삼는 자들은 땅에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들이 계획하고 행하는 악행은 그들에게 재앙의 타격이 되어 몰려올 것입니다. 12, 13절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변호인이시자 심판자십니다. 시인은 법정 용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고난당하고 궁핍한 자를 변호해주고 정의의 판단을 내리실 것을 안다고 고백합니다. 시인의 안다라는 표현은 시인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런 관계를 바탕으로 하나님이 시인과 원수들 사이의 죄 여부와 진실 여부를 확실히 가려 시인의 무고함을 증명하고 억울함을 신원하시고
원수들에게 정의의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시인의 고백은 또한 이런 결과를 재촉하는 간접적인 간구입니다. 여기서 고난당하는 자나 궁핍한 자는 시인 자신을 암시적으로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말 그대로 고난을 겪고 있는 자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 모두를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13절이 설명하듯 이들은 고난과 궁핍의 상황 이전에 의롭고 정직한 자들입니다. 불의하고 거짓을 말하는 자는 궁핍하고 고난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의 변호와 신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악을 결단코 지나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구하고 이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의의 심판자임을 알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의롭게 살기 때문입니다. 시인의 위기와 고난은 여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신원을 확신하며 감사하는 태도와 하나님께 신의를 다하겠다는 결단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단에 대한 응당하고 지혜로운 반응입니다. 악인들은 누구인가? 무엇을 간구했나? 시인은 어떤 고난을 당했나?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란의 때 시인이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그가 여호와여 라고 부를 때마다 신뢰와 헌신의 마음이 애통함과 함께 묻어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한 지 시간이 흘렀으나 아직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도 시인은 인내하며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의 간구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는 직역하면 나에게 오기를 서두르소서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하고 그것도 서둘러야 하니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때 응답하실 것을 알지만 상황이 너무 절박하니 하나님이 서두르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인이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기도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분향과 저녁 제사로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분향은 향을 피우는 행동이 아니라 향이나 향료 자체를 뜻하죠. 제사장은 성소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등불을 정리하고 켤 때 분향단 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분향은 이때 올라오는 연기나 향을 뜻하죠. 이 향을 피우는 것은 제사장의 직무를 대변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향을 만들 향품 재료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자원하여 즐거이 바치는 예물입니다. 저녁 제사는 아침 제사와 함께 이스라엘이 매일 드리는 제사이며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소제로 바치는 규례입니다. 이 제물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독주를 부어 드려야 합니다. 화제와 전제죠. 민수기 28장 보세요. 시인은 자신의 기도가 이 향과 제사의 제물처럼 온전히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향을 태우고 제물을 바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면전에 올라가 그가 기뻐 받으시는 향기와 연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 향기와 연기는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야만 나오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제사는 회개하는 심령이며 의와 온전함으로 드리는 제사임을 시인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2절의 시인의 말에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닌 순종과 헌신이 담긴 진정한 기도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의지가 나타납니다. 3절로 5절 상반절입니다. 기도나 말에 악이 들어있고 마음이 악으로 기울어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습니까? 시인은 먼저 입에 파수꾼을 두고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간구합니다. 성문을 지키는 자들이 출입하는 자의 신분을 조사하고 출입을 시키듯 시인의 입에서 나가는 말을 모두 점검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이나 독사의 독을 가진 말을 버리고 정직하고 정결하고 선한 말을 내보내야 합니다.
말뿐 아니라 마음과 행동에도 주의를 기울입니다.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140편에서 보았듯이 악한 말과 행동은 마음으로부터, 악을 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이처럼 마음에서 생각과 계획이 확정되고 그 계획이 말과 행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인은 자신의 마음을 선으로만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에서도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경고하며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옴에 주목하여 의와 사랑의 마음을 가질 것을 조언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으로서 이런 소망만 가지고는 마음을 지킬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직접 시인의 마음을 선으로 기울게 해주시길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의 행위도 하나님을 의탁해야 할 영역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고 그들의 진미를 먹지 않게 해달라는 시인의 기도는 현명합니다. 단순히 죄를 짓는 것만 아니라 악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의 문제점에도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무리지어 다니기 일쑤죠. 형제나 동료들이 연합하여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것은 선하고 즐거운 일이지만 악을 저지를 목적으로 단합하여 어울리는 것은 파멸과 죽음을 재촉하는 일입니다. 또 사악한 자들과 어울려 진미, 특히 그들의 진미를 먹는 것도 죄 짓는 길에 지름길이 됩니다. 그들의 진수성찬은 보기에는 똑같은 떡과 술이지만 잠언에서 말하듯 불의의 떡과 강포의 술로 불의와 폭력을 저질러 얻은 음식과 음료지요. 그들의 진미를 함께 나누는 자는 사실상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며 때로는 육신적으로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잠언 9장 17절 보세요. 악의 무리와 그들의 일상을 피하고 지나가고 떠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시인은 악인이 베푸는 호의와 진수성찬은 거절하겠지만 의인의 쓰디쓴 훈계나 책망은 기꺼이 받을 것입니다. 의인의 말로 치는 것이나 책망은 시인에게 은혜이며 기름과 같습니다. 손님을 환대하여 그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 향을 내고 매끄럽게 해주면 손님도 기뻐하고 감사하듯 시인의 머리에 의인의 징계와 책망이 쏟아지더라도 유익이 되므로 기쁨으로 받을 것입니다. 5절 하반절로 7절입니다.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라는 말은 갑작스럽게 들리나 6, 7절과 연결해서 보면 악인이 계속 악을 저지르는 동안에도 시인은 그들의 심판을 간구했다는 뜻입니다. 불의에 대한 시인의 지속적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들의 재판관들과 지도자들은 바위 아래로 던짐을 당할 것입니다. 악인의 우두머리 세력이 죽임을 당했으므로 그 남은 자들은 시인의 말이 옳았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말이 달므로로 번역되었죠. 7절은 악인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농부가 밭을 갈고 흙을 파헤쳐서 돌덩이가 굴러다니는 것 마냥 그들의 뼈가 제대로 매장되지 않아 무덤에 흩어져 굴러다닙니다. 8절로 10절입니다. 시인의 간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로 나왔지만 원문에서 8절의 시작은 그러나 당신께로 앞문단과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또한 주 당신께가 앞에 나와 강조되어 시인의 두 눈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음을 부각합니다. 종들이 자기 주인의 도움과 호의를 바라며 그의 손을 바라듯이 시인은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는 것은 하나님의 주목을 끌기 위함이며 그의 관심과 긍휼함을 얻어 악인들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환난 중에 피난처 삼을 수 있는 대상이 오직 하나님뿐이므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눈길을 돌린다면 시인은 구조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8절의 두 번째 문장 내가 주께 피하오니 에도 주 당신께가 앞에 나와 시인의 피난처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하나님만 자신의 피난처임을 고백한 시인은 악인으로부터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시인 자신에 대한 간구의 내용은 하나님의 관심과 조속한 간섭,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 그의 무죄 확증입니다.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에서 빈궁하는 벌거벗은 비워둔의 뜻으로 시인의 비천한 상황을 하나님의 관심과 개입으로 채우시길 기대하는 간구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말이나 마음의 계획이나 행동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으나 이제는 시인 자체를 지키고 구하시길 간구합니다. 악인들이 그를 잡으려 계획을 세웠고 계획대로 올무와 함정과 그물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의 마음이 시인을 해하려는 악에 기울었으므로 악한 계획은 악한 행동으로 열매를 맺으려 합니다. 9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로 지칭한 것은 앞에서 이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고 그들의 진미를 먹지 않겠노라고 한 자신의 결의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길 원해서입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친 그물에 빠져 걸리겠으나 시인은 그물에 걸리지 않고 온전하게 그곳을 지나올 것입니다. 속히 도우소서, 분별하게 하소서, 귀 기울이게 하소서, 벗어나게 하소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